하나님의 고난은 절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이 좀 그렇듯하죠. 하나님의 고난은 절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제목이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온갖 고난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11절에 말씀을 거역하다가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17절에 미련하게 죄악을 따르다가 맞기도 하고, 25절에 광풍을 만나 정신없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은 전체 내용이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은 환난과 근심과 고통이라는 단어가 가득한 시편입니다. 이처럼 환난과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시편 107편 1절에 어떻게 그 말씀을 시작하죠? 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끊임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일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07편의 핵심 주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참된 기도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찾고 들을 수 있고 참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을 텐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또 많은 사건 사고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직장이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 고통이 어느 신뢰에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도 참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참된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물론 감사하는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깊게 들어가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일이 매일매일 많기 때문에 감사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된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19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 했다고 그러죠? 구원하시되.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바로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통이 왜 생겼을까요? 그것을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들은 미련한 자가 되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에는 너무나 큰 고난 때문에 식욕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보니 이제서야 자기들이 미련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미련한 모습을 보니 밥맛도 없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시편 107편의 상황을 해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큰 중병에 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자연스레 음식을 먹는 것이 싫어하게 됐고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국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차라리 모르고 빨리 순종하는 게 더 은혜로운 거다. 하나님 앞에 매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때는 사실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아버지가 이제 저를 때리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 말을 하지 않고 아빠 저 몇 대만 맞으면 돼요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저는 몇 대 맞느냐의 기준이 더 중요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겠어요.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네 대 맞고 나중에는 피멍이 다 들었을 정도로 맞았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불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에 좀 차이였겠지만 저는 몇 대 맞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결단한 것,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결단하던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들의 고통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기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고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 안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잠잠히 침묵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런 통성 기도를 한 겁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땐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말해도 나와서 기도를 해도 잠잠히 또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왜 문제와 고통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가 바뀔까요? 그것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죽음과 같은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통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심에 정말 참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너무 잠이 와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웬만큼 크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기도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돌을 던질 만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깊이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똑똑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쓰고 애써서 22장 44절에 보니까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22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진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우리 주님이 나중에 너무 진이 빠지셔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였고 온 힘을 다하는 기도였고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절박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절박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다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이끄시고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그의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이런 고통 중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만 보고 고난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겉만 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우리는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믿음의 사람에게 고통은 절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호언장담하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선 것 같고 우리가 조금만 뭔가 되는 것 같이 생각되면 그때부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키워드를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이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고통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고난에서,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통당하는 이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신방 전사님과 함께 여러 가정을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데 이 신방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서로 각기 다른 유형의 신방의 풍경을 본 적이 있어요. 먼저는 정말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정의 신방과 그에 반해 평탄하고 순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가정의 신방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방할 때마다 제가 종종 느끼는 것이었지만, 정말 힘든 고통 가운데 놓인 성도의 가정은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에 반해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의 가정은 그다지 간절한 기도 제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전해져도 별로 그 말씀이 귀한 줄 모른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감동되지 않을 말씀인데도 눈물을 흘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고통이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고난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멀리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고난이 꼭 우리에게 고통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가정에 보면,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고통을 겪는 가정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해답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믿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 속에서 그 가정이 그토록 기다렸던 말씀을, 찾고 있었던 말씀을,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말씀이 귀한 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정작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보니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 몸으로 그때서야 우리는 실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 중에 받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감사사역원 대표로 계신 정광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 내용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위기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어려운 순간을 넉넉하게 극복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말씀이 풍성히 거했으며 말씀은 그들 속에 힘있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어떤 상황도 환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완전히 박살나는 사람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거뜬히 일어서는 사람의 차이는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느냐, 작용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어려움 속에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힘있게 역사한다면 절대 그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은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지시는 장면으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그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풍족해질 때, 그가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먼저 그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그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바로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함이에요. 먼저 말씀을 보내셔서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들 먼저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고침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해결을 받을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침을 받지 않으면 또다시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는 또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때 또 넘어지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고침을 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아 다시는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고통 가운데 계신 혹시 성도님이 계십니까? 먼저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항상 먼저 말씀을 보내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것, 돌이켜야 할 것, 힘써야 할 것을 발견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이 문제는 문제로 남아 계속 나를 괴롭히고 만들 거예요. 나를 괴롭힐 거란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침을 받고 변화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문제가 다음에 나에게 다시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또한 시각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빨리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제는 싹 사라집니다. 도리어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힘들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고통과 아픔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보내냐?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렇게 편안한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느냐?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때로는 나를 죽이고 나를 고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옥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회의 한 권사님이 이 고통이 천천히 끝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신에게는 너무나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너무나 좋았대요. 그래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말고 계속 이런 영적인 기쁨을 자기는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문제를 초월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여전히 그 시련들이 남아있지만 그 시련들이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고치시고 그 문제 속에 믿음으로 살도록 나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정말 힘든 시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이익을 바라며 서로를 향해 바라보고 있고, 과거에는 어떤 이웃 간의 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피해를 보지 않으면 돼요. 이런 힘든 시기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또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다른 그 어떤 때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암담한 시대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탄한 시대를 만나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당장에 이 고난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보내셨는지에 대한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힘든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아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 아빠 몇 대 맞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침받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저 고통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키워드를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들의 위험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건진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21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의 찬송의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뭡니까? 인자하심이며 둘째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한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제약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나오는데, 기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 사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시면 절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언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형통한 삶을 살 때는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은 곧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는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문제 속에 무너지는 삶을 살면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 오망불평하고 자신을 한탄하며 사는 것과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거뜬히 일어나는 삶을 살면 세상이 놀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21절 중반절에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제를 드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공동체 예배를 의미합니다. 감사제는 양과 염소를 잡은 뒤에 그 기름덩어리만 번제단 위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그 예배에 참석한 대중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게 감사제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사제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혼자 감사하고 끝내지 말고 함께 나와서 은혜를 나누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넘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감증이 넘쳐나는 삶을 그때서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에 성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병태 목사님이 쓰신 행복한 권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마리아 안나 보타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인데 이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녀는 타고난 피아노 천재였습니다. 4살 때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고 18살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했고 23살 때 일본의 구다나치 음악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23살에. 그러던 그녀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뇌에 15개의 피응결체가 생겼고 이것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피아노는 생각도 하지 말라. 단호한 충고를 듣게 됩니다. 신체의 균형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피아노 연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랑하던 남편도 그를 버리고 떠납니다. 지금까지 피아노만 붙잡고 달려온 인생인데 이제부터는 절대 피아노를 칠 수 없고 끝까지 사랑하며 의지해야 할 남편마저도 그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얘야,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는 절대 나쁜 것이 없어. 참 저는 이 어머니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그냥 읽었지만 정말 제 마음에 눈물도 나고 이 마음의 심정이 막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우리는 천재적인 피아노 실력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생각합니다. 능력 때문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놀라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교통사고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저주일 뿐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딸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나쁜 선물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마리아 안나 보타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일어설 수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년 만에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6년 동안의 긴 자신과의 싸움과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 끝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회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녀가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만난 문제 속에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없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녀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설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곧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문제를 만났다면 절대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저 아무 문제를 만나지 않고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뜬히 일어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문제 속에 무너지는 삶을 살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돌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문제를 문제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문제 속에 갇혀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가 오늘 언급하는 나누는 삶, 즉 간증하는 삶이에요. 우리 광일교회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기적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